오늘 함께 볼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훗날에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이 총 몇 개의 시로 되어 있을까요?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 그 중에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왕이란 뜻인데 그 왕의 오심을 예언하는 몇 편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 110편이 이 시 110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그 제목으로 붙어 있는 게 있죠. 여기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다윗이 있고 여호와가 계시고 또 내 주, 다윗의 주가 또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이제 셋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내 주가 누구냐 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그 날에 성전 밖으로,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던 처소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때에 요 110편 1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하늘에 앉아 있으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이제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내 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은 이 사도행전 말씀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히브리서 1장 3절, 13절,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골로새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증거할 때에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이제 내 주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그럼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그 방금 읽은 1절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했을 때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 아까도 우리 고백을 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이란 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왕이시잖아요. 그 바로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으면 왕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왕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죠.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세상의 멸시 천대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죠.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날에는 악인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부어집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주의 권능의 규로 원수들을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규라는 것은 영어로 셉터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규라고도 얘기하고 홀이라고 얘기하고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왕권의 상징이면서 또 여기에서는 무기가 됩니다. 심판의 무기, 공경용 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주님이라는 것은 아드님 하나님이에요. 그 메시아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원수들을 친히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5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아까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심판대를 설명하면서 여호와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말씀할 때에는 그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진노의 날이죠. 이거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여호와의 날 혹은 그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우리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중간에서부터 보면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라는 것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깨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온 악인들, 권세자들, 그리고 마귀까지 모두 쳐서 깨뜨리시고 죽이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라는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오늘 말씀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왕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요, 그 길에서 나귀 턱뼈를 주워다가 그걸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난 후에 심한 갈증을 느껴요, 삼손이.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삼손이 그 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7절은 그런 이미지예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열심으로 악인들을 진멸하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이 조금의 용서함도 없이 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시 110편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0편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시 110편을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다윗이 기록만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 그게 이제 그렇게 또 보면 이게 말이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지금 이제 선지자의 말이라고 이제 보자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지금 다윗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다가.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져 있는 그 심판의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0편에 나오는 이제 주라는 이 주라는 단어를 이제 다윗 혹은 그의 후손으로 오는 정치적 왕, 권력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거니까 다윗 왕국의 회복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자면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물리적인 재건, 이렇게도 이어질 수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가능한 해석인데 이게 맞는 해석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예, 틀린 해석입니다. 그 주장대로 하자면은 4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대요. 뭔가 약속을 주셨대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기서 너는, 자, 아까 그 유대인들의 해석을 쫓아오자면은 너는 당연히 다윗 혹은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약속을, 그런 말씀조차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말씀하셨지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졌던 왕들 중에 혹시 또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이 제사장을 겸직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그 다윗 왕 전에 그 사울 왕이 있었죠.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그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아요. 월권횡이라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저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향단이라는 것은 그 지성소 거기 커튼이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향로예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다 분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세요. 그래서 이 왕이 나병에 걸리고 죽는 날까지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퇴출이란 거예요. 퇴출. 그 정도로 엄한 것입니다. 왕은 제사장의 할 일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권행위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안에서 용납하신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110편의 주라는 것을 다윗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어져요. 자,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요 4절 말씀에 대한 주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7장은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이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란 이스라엘의 율법이 본래 규정한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집안에서 아론의 집안에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전혀 새로운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전혀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이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자이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도 훨씬 높은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 지파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란 레위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예요. 그 질적으로 다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부모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처음이 없고, 또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끝도 없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상징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언젠가 태어나서 죽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상징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란 영원한
제사장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히브리서 7장 17절을 보면은 거기서 이 110편, 시편 110편 이 4절 말씀을 인용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드님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죽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또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 7장의 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바, 그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잖아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인물은 당연히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나오는 정치적 왕도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110편은 뭐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될 것이다. 이런 데 대한 예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시편 110편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어떤 사람이 로마 제국에게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단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하신 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때에도 이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좀 볼게요.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2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이다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 일개 사람이라면 다윗이 자기 후손, 사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들한테도 존칭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자기 아랫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주라고 존칭으로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어떻게 주라는,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단지 그냥 육적인 자손일 뿐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의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시가 다윗이 친히 성령에 감동되어 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 어떤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한 것을 다윗은 그저 받아 쓴 것뿐이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 사람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내 주라는 존칭을 쓸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이 사건은 어떻게 끝을 맺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었다 그랬죠. 여기 지금 이거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은 시편 110편이 다윗이 친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썼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시편 110편을 다윗이 친히 쓴 거라고 다 인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성경 해석의 전통을 무시하고 아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가 성령 감동 받은 거 그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 시편 110편을 다윗의 시로 봐야 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라는 단어는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 110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주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아드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로 오른다는 것이 높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의 자리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신자들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오십니까?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고,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세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우리가 봤잖아요. 쭉.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악인들과 마귀와 전쟁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 마지막 전쟁에 동참합니다. 3절 말씀,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거 찬양도 있죠. 이거를 가사로 하는 찬양도 있어요. 주의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온다. 찬양이 있죠. 굉장히 즐겁고 밝은 분위기의 그 찬양인데 사실은 꼭 그렇게 밝고 발랄하고 뭐 이런 찬양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여기 보면 이거 3절 시작할 때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이 심판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다
헌신한다라고 했죠. 이 말의 뜻은 그럼 뭐겠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심판의 날인데 그때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 마지막 심판, 그 악인들과 마귀를 심판하는 그 전쟁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그렇죠? 여자 사사죠. 이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른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5장이에요. 이 전쟁에서 그 12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순종하여 참여를 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에서도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똑같은 표현이 또 한 번 나와요. 따라서 오늘 그 110편의 3절에서도 지금 주의 권능의 날, 이거 마지막 전쟁의 날이거든요. 이때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사사 드보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한문으로 성전, 거룩한 전쟁, Holy War. 여기에 주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기꺼이 헌신적으로 함께 싸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럼 주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주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 여기저기 그 3절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하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시에서 나오는 게 대구법이에요. 요절하고 요절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주의 백성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벽 이슬처럼 맑고 정결한 거룩한 옷을 입은 주님의 군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맑고 정결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맑고 정결하게 되는 거죠. 새벽 이슬처럼 맑고 정결하게 된 거고. 어떻게 해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주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얗게 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어린 양의 군대가 나와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군대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성도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어린 양의 이제 군대거든요. 그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장로가 나한테 알려줍니다. 요한에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또 가면 거기에도 이 어린 양의 군대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거든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 1000은 이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린 양 앞에 모여 있는 그 어린 양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편에서 보고 있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청년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군대예요. 이 주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인데 19장 14절에 이제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라 그랬잖아요.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백마를 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를 따르더라. 그는 누구냐? 그 위에 나옵니다.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악인들을 진멸을 시켜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땅에 시체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아 어서 와서 잔치를 벌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된 것이죠. 혹시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의 이 마지막 전쟁에 우리가 또 군대로서 참여해야 하다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니 이 땅에서도 치고받고 사느라 힘들었는데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도 또 목숨 걸고 또 뭐 싸워야 되는 거냐? 천국 간 사람, 그러니까 신자들이죠. 그 영광스럽게 된 신자가 전쟁에 나가서 다치거나 죽거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까 사사 드보라 얘기했죠. 그 사사 드보라가 가나왕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사사기 4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의 앞에서, 그러니까 군대보다 여호와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적군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아주 손쉽게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지파가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사실 이 군대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가지고 다 그냥 쳐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우리가 백마 타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아요. 그 19장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 우리의 앞장서 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적군을 갖다 다 이제 몰살시켜 버리시는 그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게다가 열정적으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전쟁은 아주 압도적이고 매우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우리가 같이 나가긴 같이 나가는데 그냥 뒤에서 와
막 좀 함성 좀 지르다 보면은 끝나버리는 아마 그런 전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드보라의 전쟁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그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도 그랬고, 수많은 전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그래야만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칼 휘두르며 싸워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우리 신자들의 이 두 눈으로 지켜보게 하시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면서 겪은 부당한 일,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재판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재판 자리에서 재판이 걸리면은 누가 죄를 지었다 다 가려내는 거잖아요. 벌을 주잖아요. 그 벌을 줄 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군가 또 있죠. 그 사람 앞에서 벌을 받게끔 했어요. 그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 실현이라고 본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전쟁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당했던 핍박과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 하늘에서는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한 그런 억울한 영혼들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은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기뻐하는 우리는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또 이 세상의 구속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가 두 증인이다,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도 아니고 오직 두 증인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악인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들이 심판자이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문제가 어쩌면 우리 입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배우고 있죠. 그 예정론, 작정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서도 배웠잖아요. 예정론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3장 3절입니다. 33장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악인이 있어요. 죽잖아요. 그럼 자기 죄값 때문에 그 사람은 쉽게 말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전에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어떤 말을 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 갈 죄인을 뻔히 보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무관심과 무책임의 죄를 물으시겠다.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텐데 그가 나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서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면 주님께서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정론이 우리를 방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 그런 부분들을. 믿지 않는 가족과 그리고 학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한 날에 갑자기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여, 또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또 탁월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또 이 교회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탄절을 맞은 이 즈음에 저희들이 어떤 모습의 신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전도의 부담이 있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사는 또 그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전도에 게을렀었고 다른 영혼들을 보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